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신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초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유사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초점이 제자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사르밧 과부의 반응,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사도들, 제자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식사를 하기를 원하였노라. 그런 다음에 식사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리 경고를 해주세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너희들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너희들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왜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될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본문 31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버린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들을 밀가부르듯 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밀을 까부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키 아세요? 농사를 하면
이런 바구니 같은 그런 키가 있는데요. 거기에 곡식을 담아서 이렇게 곡식들 하늘로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면 가벼운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날아가고 무거운 알맹이, 알곡은 더욱더 키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게 밀을 까부르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자들을 밀 까부른 듯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사실을 드러내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아픔을 겪을 때는 아마도 우리 자신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될 때일 거예요. 사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베드로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만든 후에 사탄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이냐? 그렇다면 왜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해? 너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다만 너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야. 너는 알맹이가 아니라 쭉정이야. 너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가짜라는 말을 듣는 것도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이 나를 가짜라고 여기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나를 정죄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은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정죄하는 내 양심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마치 나를 정죄하는 양심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아요.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려고 작정하였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환멸감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 내가 뭐 예수를 믿는다고? 난 가짜인데. 자신에 대한 환멸감 속에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누구에게 제자들을 요구한 거예요? 누구에게? 욥기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온 사탄에게 욥을 이와 같이 칭찬하십니다.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더니 사탄이요, 이런 말로 욥을 비난하며 욥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욥은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은 이 세상에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칭하세요. 그리고 바울도 사탄을 이 세상의 신 혹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사탄은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예요.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멀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기 전까지 그들을 올무로 묶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요, 질병으로 고난을 겪게 할 수도 있고요,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악한 행위를 하도록 자극할 수도 있고요, 자연재해를 일으켜 고난을 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실제하고 큰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나 사탄은 반드시 언제나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할 수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강한 사탄일지라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을 묻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사탄의 악한 행위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베드로가 겪어야만 했던 아픔을 잘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런 아픔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순전한 믿음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순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순전한 믿음이 불에 타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셔서라도 우리에게 그러한 순전한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을 그 순전한 믿음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 주옵소서, 제가 주를 버리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 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잤어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순간에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요, 주님, 모든 사람이요, 모든 제자들이 주를 버릴지라도요, 나만큼은 주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33절에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는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왜 기도해야만 할 때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을 과신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가로막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면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능력도, 지혜도, 건강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가난했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들을 이루어 왔어 라고 자랑합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에게서 건강을 거두어 가셨었다면 그분이 그것들을 이루었을까요? 내가 누구보다도 똑똑해서 누구보다도 지혜로워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해왔고 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성을 빼앗아 간다면, 오늘이라도 여러분에게 치매병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성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돌아보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값없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더 지혜롭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소유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나 감격이 없어요. 자신을 과신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러나 자신을 과신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트린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뭐가 난지라?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이 더 높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노력했으니까, 내가 더 똑똑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하고 더 높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대우를 해주지 아니하면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빼앗겼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모두가 자신을 과신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이 사탄이 여러분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는 시험을 받고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시는지를 기억하세요. 너는 쭉정이야. 너는 가짜야. 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붙들려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 왜 애통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후에 왜 밖에 나가서 통곡하였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면 사탄의 거짓말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리고 이런 내가 뭐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에서 떠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험의 때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그 무너진 기초 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세워지는 때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순전한 금과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시는 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두 번째 교훈은 사탄의 불같은 시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요, 만일 네가 돌이킬 수 있다면 그러면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돌이킨 후에, 베드로가 돌이키게 될 것을 확정적인 사실로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기 전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보며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항상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길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셔서 죽은 지 날이나 되어 썩어 냄새 나던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처럼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베드로와 같은 실패를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함으로 쓰라린 실패들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삶을 누려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고 수고했기 때문입니까? 시험의 때에 누구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실패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상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연석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목사가 기도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을 과신해서 교만하여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아버지, 저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저를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저 시험의 때가 오히려 저희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복된 삶을 누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과 담대함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아세요?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를 가장 필요로 할 때 3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은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해요.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담대하세요.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비록 사탄이 강할지라도 사탄은 단순히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되도록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연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의 때가 끝나면 여러분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순전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실패의 때에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뒤돌아서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 시험의 때, 고난의 때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낙심한 지체들을 일으켜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